굿모닝. 세상은 발렌타인데이라며 초콜릿을 주고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으며 중보로 함께 살아갑니다. 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보낸 이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신을 보낸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보냄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창조 과정에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깨는 무한한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은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펼쳐 보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낸 이를 보는 것이 됩니다.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고 진리는 언약 관계에 대한 충실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자신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과 삶의 요소가 담겨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시작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이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과 불신이 갈라지게 되죠. 문제 있는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자각을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예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뜻으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믿음의 마지막 과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즉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 이후에는 함께 하기로 선택한 대상을 알아가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되었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한 다음 그 사역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또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영역과의 충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반역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현재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사탄이 통치하는 반역의 영역 속에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죽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현재 심판을 경험하고 있고 장차 하나님이 어둠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적 사역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구원은 어둠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어둠의 통치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얻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이 결과를 영생, 즉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을 통한 생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눈과 귀를 다 막고 마음도 닫은 채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이 백성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보다 구원의 진심이십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는 스스로 주장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도 자의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과 또 이룰 것들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 그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나 이데올로기나 공약도 우리를 또 이 세상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메시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선택이 되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